할렐루야. 어느 바닷가에 두 자매님이, 시스터는 아니에요. 두 여자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은 그런데 덩치가 아주 큽니다. 덩치가 크고, 이게 막 키도 크고, 얼굴도 희고, 잘생겼어요. 우리 정사관님 같은 분인가 봐요. 키도 크고 얼굴도 희고 헌칠하시고, 전 처음에 정사관님 봤을 때, 와, 모델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친구는 키가 짜리몽땅해요. 깜짝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몸도 아주 왜소해요. 근데 이렇게 딱 이런 사람들이서 그 소녀들이 바닷가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바닷가 그 모래밭에 뭐가 딱 까만 요만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봤느냐면은 그 키가 작아서 땅에서 더 가까운, 모래바닥에서 더 가까운 그 친구가 먼저 그걸 딱 본 거예요. 저기 까만 게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진주가 나오는 그 조개 같아요. 그래서 저 안에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 같아. 그 키가 작은 친구가, 왜소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소리가 막 그 진주가 담겨있는 막 조개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키가 큰 친구가, 키가 크고 이제 아주 롱다리인 이 친구가 이렇게 딱 보더니 진짜네? 그러더니 막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그 진주에 도착했겠어요? 롱다리 아니면 숏다리?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똑똑하세요. 맞아요. 세상에 그 롱다리를 가진 친구가 먼저 딱 가더니 그냥 손으로 그냥 낚아채더니 탁 이렇게 딱 까는 거예요. 딱 여니까 그 안에 정말 진주가, 우리 손톱만한 진주가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속이 상하겠어요? 그 키 작고 왜소하고 별볼이 없는 깜장콩같이 까마잡잡한 그 소녀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아니 보기는 내가 먼저 봤는데 나는 막 전력을 다해서 뛰어갔는데 우리 키 큰 친구는 그냥 성큼성큼 몇 발자국만 가니까 진주를 딱 그냥 진주조개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가 좀 많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주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이 상했지만은 한 명은 이렇게 해서 걸어가고 한 명은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또 한 진주 조개를 하나 더 본 거예요. 이번엔 저쪽에서 봤어요. 누가 먼저 봤겠어요? 물론 땅에서 가까운 이 키가 작은 이 왜소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 소녀가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또 있네. 저거 네가 가졌으니까 저건 내 거야. 이제는 내 거야.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데 이 키 큰 친구가 씩 웃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성큼성큼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가더니 또 진주 자구를 그냥 탁 이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진주가 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키가 작은 친구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갔는데 꼭 그 끝에 정말 진주를 가지는 것은 키 큰 친구란 말이에요. 이거는 게임이 안 돼. 왜냐하면은 이게 한 명은 롱다리에 늘씬하고 한 명은 숏다리에 막 뱁새처럼 이렇게 뛰어가도 안 돼. 근데 마침내 세 번째 진주 조개를 이 키 작은 친구가 땅에서 가까워서 먼저 본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말 안 하죠. 이제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는 그냥 싹 똑같은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방에 갔을 때 막 뛰어가서 그냥 진주 조개를 탁 낚아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데 친구는 몰라.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저렇게 뛰어가지? 그냥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달려간 그 키가 작은 친구가 탁 열어보니까 이것은 대박.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진주랑은 사이즈가 비교가 안 돼요. 질도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나게 큰 진주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그냥 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말을 안 하고 싶어요. 빼앗길까봐. 그래서 주머니에 딱 넣고는 그냥 이렇게 둘이서 길을 가는 거예요. 모래사장을 걷는 거예요. 저는 그 예화를 아주 오래오래 전에 제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들을 때에 나중에야 그것이 그 키 작은 친구가 저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깜장콩 같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왜소하고 세상을 눈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키 크고 훤칠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세요. 돈 잘 만드는 탤런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세요. 당신보다 훨씬 더 멋지게 잘생겨서 텔레비나 드라마 같은 데 그냥 나와도 손색이 없는 주위의 사람들 많습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주위를 돌아보세요. 저보다 훨씬 더, 당신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교육이 너무너무 잘된 성품이 훌륭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머리통 하나는 더 크고 잘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이 평상시에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당신보다 훨씬 먼저 빠른 속력으로 가서 다 낚아채고 인생의 인생의 목표들을 다 장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마지막 본 그 진주조개, 그 진주조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잘 간직하세요. 주머니 안에 소중하게 넣으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진주조개가 당신을 시집 보내줄 겁니다. 결혼 자금이 되게 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신부가 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겸손하게, 소중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당신의 인생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천국을 우리가 발견을 했을 때는 떠벌리지 마세요. 실컷 떠벌렸는데 당신의 행위가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을 때 당신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진짜 올 사람 못 온다고요. 말없이 입을 다물고 행동으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혹시 당신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변하나 보다. 그래서 주님의 곁으로 한 발자국씩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행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성품이 변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옛날에 있었던 그 옛날 성품, 그 옛사람, 그거 다 가지고 주위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참 무식하면 용감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의 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니, 어떻게 그 깜깜한 암흑 같은 사람이 저렇게 빛 같은 사람으로 변했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합니까? 예수님 위해서 합니까? 전도는 천국에 갔을 때에 당신의 상이 되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성품이 달라집니까? 오늘 아가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그 믿음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금사슬 같이 내 목에 항상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금덩어리를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 보배처럼 우리의 목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금사슬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금사슬은 옛날 성품이 아직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하던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했었던 그 행동들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노여움이 나오는 겁니다.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잘난 척함이 나오는 겁니다. 우쭐거리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더러운 그 짓들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추한 모습 위에 아름다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금사슬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금목걸이를 달아주셨어요. 그것이 앞으로 신부의 후보생이 된 당신의 신부가 될 사랑하는 그 양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보혈의 막을 통해서 당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보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신의 그 모든 더러운 옛 습성, 옛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망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붉은 보혈의 피가 덮여있는 당신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목걸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아가스의 말은 그러한 신부 예비생 그리고 신부 후보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금사슬에 은을 박는다고 그랬어요. 은은 무엇이냐면은 신의 성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의 성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의 그 성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은을 박는 겁니다. 은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붙이면 떨어져요. 우리 지금 멋진 하나님은 이렇게 무슨 크레이지 글루나 아니면 접착제로 이렇게 본드로 이렇게 붙이지 않으세요. 아예 박아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딱 박힐 때에 살아서 양날이 선 금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빡 박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믿음의 그 금사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이 이 말씀의 법도와 말씀의 교훈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신의 성품으로 박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게 읽으면은 뭐 금사슬은 뭐고 은은 뭐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금도 은도 없어,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아닙니다.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그 신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 믿음 위에 신의 성품을 박아준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이 속사람의 성품 안에 신적인 성품을 수놓아서 걸작 마스터피스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여러분, 나도 기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기름이란 것은 물론 상징적인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제게 말씀하신, 각 사람마다 다 간증이 다르듯이 각 사람에게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감동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제시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나도 기름은 눈물이었습니다. 무슨 내 때문에 내가 슬픈 일이 있었어, 내가 억울한 일이 있었어, 분한 일이 있었어, 한이 맺혔어, 화딱지가 나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그런 눈물은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 그런 눈물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할 때에 내 눈에 눈물이 피 돌아야 합니다. 예수님 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 이 망령된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그 빛되신 그 이름 앞에서 어둠된, 캄캄한 암흑된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당신은 아직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뉴스이고 복음이고 정말 중요한 여러분께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당신을 위해서 울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때문에 울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 눈물샘을 좀 열어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단단하게 닫혀 있어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너무 뗀뗀하게 단단하게 닫혀 있나 봐요. 돌짝밭이 아니고 아예 바위덩어리인가 봐요. 그 자기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병을 좀 채우세요. 주님 앞에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주님 다 계수해서 우리의 눈물병에, 천국에 있는 우리 눈물병에 다 넣어 놓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눈물에는 당신의 한서린 눈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화딱지가 확 나가지고 막 화가 나서 우는 엉엉 분에 못 이겨서 우는 그런 눈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너무 미안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고백의 눈물, 그런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다 그 눈물병에 들어가서 누가 그걸 콜렉터 하겠어요? 누가 그 내 눈물을 수집하겠어요? 금대접을 든 우리 천사입니다. 당신의 천사입니다.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가지고 가서 천국에 있는 당신의 눈물병에 담습니다. 눈물병은 이미 구약에 내 눈물병이 계수함을 받아 얻었나이다 하고 다윗 왕이 이미 언급한 것입니다. 뭐 제시카 목사가 머리가 좋아서 지어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뭐 아주 시적인 무슨 감흥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이런 거 무슨 뭐 시적으로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눈물병은 이미 다윗이 주께서 내 눈물병을 계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병 다 담는 그 금대접 이미 요한계시록 5장에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그 금대접을 예수 그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의 그 보좌 앞에 그 금대접을 쏟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금대접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눈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위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당신의 눈물 흘리는 그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나도 기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여러분,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품 가운데 있을 때에 몰약 향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 품고 있지 않으면요, 세상 신에 아주 잘 길들여져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금방 세상 생각이 우리를 싹 낚아챕니다. 너무너무 잘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금방 우리에게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럼 니한테 손해야. 아니야 흩어 나누지 마. 너한테 손해야. 아니 뭘 그렇게 그 많은 걸 드리려고 그래. 여러분, 세상신에 아주 잘 길들여져 있어요. 그 세상신과 당신과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 우리 속에 있는 이 성품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한 족속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몰약 향낭을 가져야죠. 썩지 않는 몰약 향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내 품 가운데 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도대체 고벨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붉어요. 고벨화가 약간 그 자주색을 띤 그런 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포도원의 그 붉은 꽃. 왜 붉은 꽃이겠어요? 여러 가지 색깔 많은데 성경의 붉은색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붉은 띠를 어떻게 해요? 자기 창에 내려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띠가 이 창에 내려지가지고 있는 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족속이 모조리 그냥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칼에 쳐서 처형시키고 전쟁을 할 때에 붉은 띠가 내려져 있는 그 라합의 그 집은, 그 기생 라합의 집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너는 반드시 붉은 띠를 메어서 창문에 늘어뜨리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보시기에 그 엥게디 포도원의 붉은 고벨화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당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우리가 보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혈의 참 의미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셨어요. 장근동산에도 제가 적었는데, 아니 주님, 새가, 이쁜 새가 아주 많은데 이왕이면 백조도 있고, 봉황도 있고, 이쁘고 공작새도 있고, 화려한 공작새도 있고, 정말 아름답고 기품 있는 백조도 있고, 정말 머리가 이렇게 새파란 그 블루버드, 그것도 얼마나 이뻐요. 근데 트로피칼한 새들, 열대 새들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 시커멓틱틱하게 생긴 그 비둘기가 뭡니까? 제가 한번 그랬어요. 항상 이 아가새에 보면 비둘기에 대한 비유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정말. 비둘기가 그래. 네 눈이 황혼을, 이건 그냥 제게 주님께서 주신 감동입니다. 어느 날 하루 저녁에 이렇게 저녁 무렵인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네 눈이 마치 노을의 황혼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눈과 같구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아름다운 새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맨날 아가새도 그렇고 맨날 저를 비둘기에
비교하세요. 저 비둘기 싫어요. 그 비둘기는 우는 것도요, 끄끄끄 이렇게 이상하게 울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뿅뿅뿅뿅 하고 좀 이렇게 이상하게 침침하게 우는 그런 새를 저한테 비교를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비둘기는 돌아갈 곳을 아는 새다 그러셨어요. 본향을 아는 새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입을 딱 다물고 주님 잘못했어요. 어찌 이렇게 생각이 짧은지. 여러분, 돌아갈 곳을 아는 새. 무슨 말씀인지 알죠? 비둘기는 왜 이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 먼저 내보내고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겠어요? 까마귀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올 곳을 모르는 새예요. 돌아가는 곳을 모르는 새예요. 즉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 본향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돌아갈 곳을 아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야 될 본향, 본 고향, 원래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브리딩, 저가 숨을 내쉬면서 아담에게 그 브리딩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육신은 이 땅에 있더라도 당신의 코로 들어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의 원래 온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이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고 부활의 영체로 변화되어서 저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멋진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세상의 신이 나를 확 그냥 이 세상의 신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렇게 있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은 그래 맞아. 이 세상 신이 나를 괴롭히지 못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처신해드리자.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처신해드리자. 그리고 턱을 딱 올립니다. 주님,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처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것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저의 향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의 향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주님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신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바로 당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하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섭으로 집을 짓는 자도 있고 지프로 집을 짓는 자도 있고 나무로 짓는 자도 있고 돌로 짓는 자도 있고 보석으로 짓는 자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떠한 것으로 주님 안에서 집을 짓는 사람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 그 집이 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탈 때에 태워질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지 않는 공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들이는 타지 않는 그 공력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긴 자가 되는 삶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과 속량을 받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면 그것은 참다운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삶의 매 순간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께서 쪼개어서 건너게 하여 주셨지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이 먼저 발을 디디고 걸어간 곳입니다. 그 집은 당신이 지어야 되는 집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으로 짓지 마십시오. 불탈 것으로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의 계훈과 주의 법도와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대로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결국 당신은 이 말씀 위에 살 때에 당신은 태워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지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마지막 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여호와여, 거룩하신 당신의 복음의 씨를 사랑하는 당신의 양들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저들이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금이 되어서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저 사랑하는 당신의 양들의 그 쪼개진 심령 위에 불러서 주여 불태우고 지나가 주시옵소서. 그 옛날 엘리야의 그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물의 모든 도랑을 다 태우고 아버지 하나님 가주신 그 여호와의 불이여 지금 이 시간 함께 임자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당신들의 양들 위해 그 말씀으로 쪼개진 그 심령 위에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성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불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울부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쪼개진 심령을 성령의 불로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간구합나이다.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구하옵나이다. 아멘.